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머니를 제가 떠올리면 저희 할머니는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었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 제일 많이 보았던 모습이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3시만 되면 일어나셔서 준비를 하시고 새벽 기도에 가셨습니다. 요즘이야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10대 후반에 시집을 와서 시작된 새벽 기도가 평생을 이어가고 저희 할머니 96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시골교회 권사로 또 100세에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들 그리고 자녀 7명을 키우면서 기도 외에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돌아가시던 날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씻으시고 양치까지 하시고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반드시 누우셔서 두 손을 꼭 모은 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였던 모니카가 자기의 자녀가 젊었을 때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가 끝내 응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에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라고 해서 그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야지만 그 부모의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믿음으로 지켜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봅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종 주변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부모의 믿음이 어디 가겠어? 지금은 저래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돌아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가만히 있는데 그 자녀가 저절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부모의 영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아이들이 귀한 시대입니까? 가정마다 아이들 많아야 하나, 둘, 그러다 보니 얼마나 그 아이들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결정할 때도 아이들이 중심이 되고 하루 일과표도 아이들이 중심입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또는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고 의논할 때 아이들의 스케줄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 좋은 주택입니다. 학교 다니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좋은 학원이 가까운 것이 좋은 집이라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심에 있는지 모릅니다. 자식이 많은 집에서는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자라면서 동생이 있어서 과자 한 봉지, 과일 하나 동생과 경쟁했습니다. 특히나 용돈 받게 되면 혹시라도 형제들 사이에 그것 가져갈까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숨겨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책상 위에 과자, 돈이 놓여 있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손댈 사람도 없고 경쟁하는 형제도 없고, 그리고 요즘은 모든 것이 귀하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말만 하면 다 사주는 부모가 있어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요즘 아이들 하나인 집이 많다 보니 그 아이가 모든 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주 섞인 이야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아들과 딸이 하나님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니 너무나 귀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워낙 젊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그리고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더더욱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이다 보니까 마음도 훨씬 더 부모님들보다 양보도 많이 하고 아이들 늘 사랑하면서 키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럴 때에도 다른 건 양보하고 들어줄 수 있지만 신앙은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그 자녀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나름대로 인생에서 성공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성공한 자녀가 만약 믿음 생활하지 않고 지옥 가는 삶이 된다면,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없다면 그게 과연 자녀를 잘 키운 것일까요? 물론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들 하시죠. 목사님이 요즘 자식들이 부모 말 듣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그 자녀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자녀를 주실 때는 그 부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가 좋은 자녀입니다. 영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느냐, 우리가 좋은 밥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보내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그와 같은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혼자서 신앙생활 하던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며 제일 부러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보면 장로님 집의 아들딸이고 권사님 아들딸이고 집사님 아들딸이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는 겁니다. 자신은 주일이 되면 깨워주는 사람 하나 없고, 교회 안 가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집안일이 있는데 또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야지 야단맞고 어려움 겪으면서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에 오면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부럽고, 저 친구들은 정말 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 너무 힘들었지만 네가 이제 가정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부모가 되면 내 아이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도록 네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된다. 내 자녀에게는 부모가 장로가 되는, 부모가 집사가 되는, 부모가 권사가 되는 그런 가정 형편을 만들어 주어야 될 책임이 지금 너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가정 만들게 해달라라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예배에 출석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의 믿음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이나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내 삶으로 그 자녀에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자녀가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과 대화를 하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참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잘하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건 그럴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그 기도 담당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잘 준비해서 수려하고 또 유창한 그런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볼 때마다 나는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는데 참 기도를 잘하는구나,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 교회를 다닌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직분자들 중에도 예배의 자리나 모임에서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때로는 심지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기도는 잘 해야 되는데, 남들에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죠.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기도는 좀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기도 순서 돌아오는 것이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순서가 되면 그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정말 신앙이 먼저일까? 아니면 기도 순서의 그 순서 담당하는 게 더 우선일까? 예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인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부목사일 때 기도 순서를 짰습니다. 기도 순서를 짤 때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 순서에서 빼달라, 이번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그런 전화나 그런 부탁을 받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집이 머니까, 직장이 바쁘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만큼은, 아니 올 한 해는 자기 기도를 빼달라는 겁니다. 특히나 수요 기도의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순서 정하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예배 참석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기도 부탁할 때 언제든지 흔쾌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좋아 보이고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아마도 이런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개인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기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기도는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도이든지 그 기도는 개인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공적 예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내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개인 기도를 생각해 보면 사실 특별한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누구나 기도를 잘하고 싶죠. 기도 잘하시는 분, 유창하게 하시는 분, 기도 오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나는 언제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소리 높여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또 나는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할 수만 있다면 학원을 다녀서라도 기도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이나 신령하다는 분 찾아가서 기도를 배우다가 아주 잘못된 기도를 배워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배워야 하지만 기도는 배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첫 출발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또는 기도 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동기부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들었다고 해서, 읽었다고 해서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일단 기도하기 시작해야지만 기도가 쌓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어떤 기도에 대한 강의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지금 당장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기도를 배워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가 중요해.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의 방법은 이런 순서야.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듣고 잘 알아도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으면, 잘 아는 것, 안다고 해서, 또는 들었다고 해서 그게 기도이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교회를 다닌 만큼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듣고 공부했다라고 해서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기도한 시간만큼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려면, 우리의 기도가 충분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큰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듯이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는데,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제가 기도를 잘하게 되는 걸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통성기도와 침묵기도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느냐가 실제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되지만,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그 기도의 깊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도의 영역이 조금씩 넓어져서, 내 가정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 자녀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여러 이웃들과 우리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범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가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성기도에 강하신 분은 침묵기도를 배우시고, 침묵기도를 늘 즐겨 하시는 분은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를 배워서 수시로 기도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에 정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잘 들어지고,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참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려면 그런 상황에 맞추어서 때로는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출근해서 책상에 잠시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이 만남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의 시간, 기도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내가 총을 잘 다룬다고 해서 탱크가 몰려오고 있는데 총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적진에 조용히 침투해야 되는데 나는 탱크를 잘 다루니까 탱크 몰고 가야지 라고 했다가는 금방 들키고 말 것입니다. 통성 기도라고 하는 힘 있는 기도도, 침묵 기도라고 하는 내면의 기도도 모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어두우셔서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우리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중요한 현재 명령형의 동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단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단어 모두 결국에는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단어들이 이 순서로 나열된 것은 점점점 더 강조하고 더 강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도 품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갈수록 더 간절하고 절박함이 느껴지는 표현들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이 세 단어에는 현재 명령형의 동사임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기도는 해야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한다면 기도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을 수 없으니 지금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동사입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어떤 상징이나 정의가 아니라 지금 해야 하는 동사입니다. 머릿속에만, 마음속에만 있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고 내 환경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어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참 연약하구나, 내가 무능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경험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능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 속에 갇혀 있으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과 상식을 잘 사용하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능하심을 우리의 삶에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기적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운에 맡기고 방법에 맡기고 요행에 맡기지만 우리는 기도가 기적임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의 실전이기 때문에 초월성이 존재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 명령형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가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기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7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아주 선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구하는 이, 그리고 찾는 이, 두드리는 이,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기도하는 이는 찾아낼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열림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머물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친밀한 교제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지름길은 아니지만 기도는 믿음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그 길을 열어가실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더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나 자녀의 문제로 여러분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과 염려 앞에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했는지, 내가 내 자녀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지, 그리고 내 삶이 그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신앙의 삶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시작하는,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특별히 여러분 그 자녀를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절실한 마음 부모님이 가장 크게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합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나이가 많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를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여러분 기억하고 지금부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고 있지만, 때로는 기도가 부담스럽고 때로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때 먼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우리가 기도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인 책임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기 시작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지켜가며 그 삶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60